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나누면서 여러분도 목에 걸어야 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가는 곳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고 결국 믿음의 주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12장 8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정말 그런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맞나 생각될 정도로 아주 나약하고 아주 초라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호색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색이라고 하는 말 알죠? 여인을 좋아한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브라함이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안 이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사라는 많이 이뻤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당신,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방합시다. 당신 누구냐고 물으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십시오.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 통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고 그 대가로 바로 왕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8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도 부끄러운 이야기.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 남자로서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흉년이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게 된 땅은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구한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인도하신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역경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곳에 기근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 이번이 첫 번째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쪽은 기근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때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했고 이기고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고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베드로와 제자들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심한 풍랑을 메가톤급의 풍랑을 만났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만치에서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알아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러시자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물 위를 걸어갔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거의 나아간 베드로가 주님께서 시선을 떼서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자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과 여건 질고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빠져들고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근을 피해보려고 했기에 그런 더 큰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잘못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는 일은요 다 내려가는 것이라. 먹거리가 풍성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요 다 내려가는 것이라.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믿음의 논리를 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실수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은 죄악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실수는 실수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지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잖아요. 신하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냐고 왕궁에서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몽롱한 눈으로 볼 때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고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러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죄의 본성, 악의 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하게 되어 있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우습다, 우스운 사건이다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본토치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6세, 7세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그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76세, 70세 그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이때 사라의 나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하면 아마 70 정도, 70 더 되거나 덜 되거나 뭐 하여튼 70이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70이면 할머니였었어요.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70이 넘은 분들 죄송해요. 70 넘은 할머니 얼마나 예쁘게
60세, 65세가 넘으면 여러 가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떠난 자리에 두려움이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주인이, 두려움이 왕 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75세의 나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졸장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단순합니다. 그에게서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떠나버리고 말아. 여러분, 믿음이 떠나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사놓고 온갖 종류의 보험을 다 들어놓고 건강검진 6개월 1년마다 해도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웬만큼 살만해요. 자녀들의 진로가 잘 형통하게 열려나가요. 내가 건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떠나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주인 노릇하는 곳에는, 믿음이 자리하는 곳에는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와도요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포탄이 떨어져도, 총소리가 나도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새끈새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떠나고 세상의 논리가 자리 잡게 되자 왕이 자기를 죽이고 70이 넘는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황을 미뤄보면 사례가 예쁘기는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개된 내용 보세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미리 겁이 나게 돼요. 미리 겁이 나게. 13절입니다. 원컨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참 안타까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읽은 13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세요. 원컨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야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믿음이 떠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여기 어디 아내를 배려하는 배려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라의 자존심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런 남편을 믿고 사는 사라의 절망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사라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할까? 오직 자기 생각뿐이라. 아내의 마음을 향한 배려 요만큼도. 나만 살면 그만. 내 자존심만 충족되면 그만이고 내 체면이 서만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 되든, 교회에 어찌 되든, 구역에 어찌 되든 나만 괜찮으든 믿음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라. 그러나 믿음이 주인된 사람의 특징, 나를 생각하기 전에 아내를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법 규모가 큰 양로원 하나가 이제 있었답니다.
거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거의 항존직,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생활하는 양로원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규모가 좀 커서 100여 정도가 생활하는 그런 양로원이었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새벽에 저녁에 2번 예배가 이제 있고, 교회에서 이문을 오거나 찾아오시면 다 강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3번, 4번, 적으면 2번, 뭐 5번 이렇게도 예배를 하루에 드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양로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신 목사님들, 유문 간부들이 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거긴 100여 분이 거의 다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고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제가 몇 주 비고 났더니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이 그 양로원에서 벌어졌어요. 그 양로원에 도적질이 심하게 일어나더라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그렇게 번번 일어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 양로원에 가슴 아픈 일이죠. 100여 분 정도가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제 유문을 가는 분들이 이제 유무품을 150개 정도 준비해 간답니다. 그럼 충분하잖아요. 그래도 모자란다는. 사과를 나누어 드리고 사과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왼손으로 옮기고 오른손을 든다. 드려도 못 받았다. 드려도 못 받았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 아니? 그리고 나서 거기 생활하시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게 되면 예외 없이 나오는 현상이 있대요. 사물함에 말라 비틀어진 사과, 말라 비틀어진 감 조각, 다 녹아버린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이 사물함에 그득하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슬프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 본성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접어버리고 세상의 논리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떠나가자 추락하는 그런 초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데 1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양을 주고 소를 주고 노비를 주고 암수 나귀와 약대를 줍니다. 많은 재물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재물이, 많은 소떼와 양떼, 노비 이런 것들이, 약대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런 많은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까맣게 잊어버린, 까맣게 잊어버린. 하나님 매달렸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달렸어야 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가 주는 그 많은 재물이 취해서 거짓된 평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명령 붙들고 떠나간 아브라함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추락시켜버리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이 포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약대와 노비와 소와 양떼 이런 것들이 탐이 나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12장 8절 이하를 잘 묵상해 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장 8절 이하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사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 이하를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던 아브라함,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삶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어지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두려움과 인간의 논리가 자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들고 떠났을 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웠고, 도적들을 만날까 봐 두려웠고, 양식을 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염려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살만합니다. 물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힘들여 돌들을 모아다 놓고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욱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가는 그 땅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추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인생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없는 인생, 믿음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삶에 돌 제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돼요. 돈 얼마 때문에 예배를 내 인생의 뒤로, 자꾸 우선순위의 뒤로 몰아버리면 안 돼요. 인간관계 소중하죠.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인간관계가 소중하다고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예배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제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잊어버렸어요. 거짓된 평화 가운데서 점점 더 추락해가고 있어요. 예배 몇 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좀 멀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거짓된 평화라는, 거짓된 평화에 아브라함이 빠져서 추락해가고 있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늘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좀 야무지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시기 때문이라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신,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너 그 모양이라고 우리를 버리는 분 아니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에 비틀거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셨다면, 우리를 버리셨다면, 모른다 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믿음을 잠시 버렸을지라도, 아니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까? 바로 왕이 잘못한 게 뭐예요? 예쁜 여자가 있다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데리고 가게도 되겠느냐?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값을 더 쳐주고 데려온 것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 요나가 탔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요나가 자고 있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 사람들이 멀미를 하고 물건 다 바다에 던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주변 사람들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깨우셔서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어려서 참 착한 아이였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불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일찍 술, 담배 배우고 친구들의 돈을 뺏고 때리고 삐뚤어진 길로 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 친구들을 모아서 조직폭력배의 대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을 데리고 빈집을 털다가 한밤중에 붙잡혀서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년이 주범이라는 것이, 주동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 소년의 어머니가 땅에 앉아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주범이라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 친구 아이들의 꼬임에 빠져서 마지못해서 이런 일을 한 걸 것입니다. 경찰관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땅바닥을 치며 계속 울면서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틀리면서도 옳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어머니의 주장은 틀려요. 아이가 주범이에요. 어머니의 주장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볼 때는 옳은 주장이라는. 어머니는 적어도 아들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강한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같이 못생긴 자식도 어머니의 눈에는 제일 최고. 공부 못하고 지지리 속을 썩인 아들도 그 얼굴을 보면 환한 웃음이 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비록 죄를 범했어요. 믿음이 떠나고 두려움이 사로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로가 더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바로가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 경찰의 신문이 아이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몇 달, 몇 년 동안의 옥살이가 아이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울부짖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집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치명적인 재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할 정도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할 정도의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 모든 소유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가 준 어떤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합니다. 그가 거기서 찬양대만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응?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던 돌무더기를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제단을 쌓는 믿음이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깨닫고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그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인도해 가기 시작을 하셨다는. 여러분, 반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믿음이 떠나가게 되는. 믿음이 떠나가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다 두려워요. 노후 문제도 두렵고,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데도 자녀 진로도 두렵고, 나 건강한데 건강도 두렵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다 두려운 것뿐이라. 그때부터 세상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추락을 해버리고 마는, 초라해지게 되는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 절대로 우리의 삶에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고 코로나 지난 지 2년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아도 감격이 없이 예배하고, 감격이 없이 기도하고, 감격이 없이 찬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회복을 했어요. 돌아와서 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다시 제단을 쌓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를 복의 근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브라함같이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건강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떠난 자리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됐던 분들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은혜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